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글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예비 신부가 남자친구의 집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의 사연입니다. 이 예비 신부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요. 시댁이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라는 거였습니다. 이 자매는 어려서부터 교회 안 가면 부모님으로부터 맞고 자라서 오래전에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귀면서 남자친구가 교회 가자고 한 번도 안 해서 결혼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교회는 다니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제가 일요일마다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어서 교회는 좀 어려워요 라고 이렇게 작게 대답을 했습니다. 했더니 무슨 봉사활동을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만 여는 야학이 있는데요, 거기서 어머님 아버님들, 연세 드신 분들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과학 수업을 봉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서 교회를 가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예비 시아버님이시죠, 안 가도 된다, 주일마다 예수님처럼 사는데 교회 가서 못하냐, 합격! 이러셨대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입니다. 저는요, 이 예비 시아버지가 참 지혜로우시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네, 저는요, 이런 분이라면 말로만 하는 신앙의 강요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드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시아버지라면 그 자녀들을 비롯해서 이 예비 며느리, 저는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편협적이거나 배타적인 태도를 가진 교인들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탄을 받습니다. 몇 년 전에는요, 군 장성이 자신의 당번병을 종부리듯 하면서 교회에 끌고 다녔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 미성숙한 교회와 성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함께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들은요,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강압적이거나 배타적인 태도로 이웃들을 대한다면 그들은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이, 장애, 민족, 이념, 종교성, 그 어떤 차별성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차원의 사랑의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영적인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요, 사마리아 여인을 매우 부도덕하고 행실이 나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하게는 성을 매매하는 율락 여성으로 이 여인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오랫동안 이 여인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읽다가 저는 흥미로운 부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신명기 22장 20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주장이 참되어서 그 여자가 처녀임이 증명되지 않거든 그 여자를 그 아버지의 집 문 앞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의 사람들은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그 여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음행을 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다가 들켰을 때에는 정을 통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아멘. 만약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다면
5번이나 그랬을 텐데 이 여자는 어떻게 됐어야 돼요? 죽었어야 합니다. 이미 산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회의 문화에서는 이 여자는 살 수 없습니다. 단지 수치스러운 것을 견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당장 죽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자가 남자와 결혼했다가 마음대로 이혼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혼의 권리가 사회의 기득권인 남성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남편은 얼마든지 여자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여러 가지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서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주고 결혼을 파기하는 이런 부당한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것은 못생겨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 17절 본문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사회적인 보호자가 없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남자들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남자가 없다는 것, 이것은 사회적인 보호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말라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이 아프리카 말라위를 갔더니 이 여자들은 죄다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요, 남자들은 죄다 나무 그늘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는 그랬죠. 남자들은 있기만 해도 그냥 괜찮은 존재예요. 남자는 남편으로서 그 가족의 그냥 가장이라는 직함만으로 충분한 존재였던 거예요. 실제적인 일은 여자가 다 하고 고생은 여자가 다 하더라도 그렇게 됐었던 사회였던 거예요. 물론 현대사회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의미는요, 오랫동안 사회의 구조적인 피해자로 이 여인이 살아왔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남편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째 남자와 살 때까지 이 여자가 오랜 시간 사회의 구조적인 피해자로 살아왔다. 성경에 자주 언급되듯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요, 전통적인 사회적인 약자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결혼제도와 가부장제도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요, 다른 사람들의 눈이 싫어서 우물가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육시, 오늘날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정오에 물을 기르러 가는 거예요. 여름철에 낮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거는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 10시에서 11시만 돼도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아요. 보통 시골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은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해가 뜨기 전부터 준비해 나가서 아침에 일을 하시고 여름철에는 점심에는 쉽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덥기 때문에 낮에 활동을 하지 않고 아침이나 저녁에 활동을 합니다. 특별히 점심 먹고 낮 시간에는 잠시 오침을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결혼식같이 중요한 일들은요, 그래서 저녁 때 많이 하곤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에 비해서 여인들이 다 잠에 들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밤에 결혼식을 했으니까 잠이 든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단지 5명의 남편과 살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고 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으로 보아도 이웃들의 이 여인을 향한 주변의 시선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단지 사회의 그런 시선,
자기가 이 결혼에 몇 번 실패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이런 어려움,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극심한 우울증 내지는 조울증, 그런 심리적인 장애를 아마 호소했을 겁니다. 여성의 권리에 관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마리아 여인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물론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앞선 모든 결혼 생활에는 하지만 배신당하거나 버림받았습니다. 혹은 사랑했지만 사별했을지도 모릅니다. 5번의 이별의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이별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가 생겼다는 겁니다.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언제 이 관계가 깨어질까 두렵습니다.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아직 결혼도 망설이고 아직 혼인신고도 못한 거예요. 결혼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이 여인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합니다. 누구나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을 대충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래전에 한 연예인이 아침 프로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당신의 연예계 생활에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해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보면서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열심히 안 산 사람 있어요? 사람마다, 연령마다 모두가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누구나 열심히 살아봤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요, 결혼, 관계, 재정, 자아실현,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얼마나 이루고 사셨습니까?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좋은 학교, 좋은 스펙, 좋은 배우자, 좋은 가정, 좋은 직장,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우리가 필사적으로 얻기 위해서 애써 왔는데 마치 이 여인이 1번, 2번, 3번, 4번, 5번 결혼을 하듯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우리가 애써왔던 이것에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해온 것들에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남들이 가지고 있으면 나도 가져야만 하고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애써 가져봤는데 왜 목이 마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자도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잘 못 살고 싶었을까요? 이렇게 숨어 살고 싶었을까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봤지만 결과는 실패였고 결과는 사람들의 편견과 손가락질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구해야 할지 잘 몰라요. 우리는 모두 한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머리와 탁월한 마루는 아무리 노력해도 모자릅니다. 마셔도 끝없는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가져도 더 가지고 싶고, 먹어도 더 먹고 싶고, 해보고 더 해보고 싶고, 그런 근본적인 갈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신적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만 그것들이 충족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초자연적인 갈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 세계에서 신적 존재인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 관계가 끊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추구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모르게 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5명의 남편을 바꾼 여자, 사람 대접 못 받던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가장
속상함을 겪고 살았던 이 여인, 이 삶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 오신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갈증, 이 영적인 관계, 이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한계가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여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오늘 말씀 조금 앞에 있는 본문인데요. 4장 3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는 에발과 그리심이라고 하는 산을 중심으로 한 산맥으로 경계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건너가려면 산이 있기 때문에 산이 없는 지중해에 있는 평탄한 길과 혹은 요단강 쪽으로 나와 있는 그런 강가로 나와 있는 평탄한 길로 가면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길이 있긴 합니다만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수가라는 마을을 통해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험하고 힘든 길을 겪어야 돼요. 굳이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굳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을 향해서, 이곳을 통해서 길을 가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여인을 위해서 험난한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시겠다고 언급하는데 분명히 목적지가 갈릴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수가라는 마을로 오셨습니다. 이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AD 40년에서 52년 이 근처 지역이었던 쿠마노스 행정관 시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야곱의 우물에서 불과 몇 킬로 떨어진 지네라는 지역에서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과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유혈 충돌, 즉 피가 나도록 사람들이 크게 싸운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 문화 중심이에요. 예배 문화 중심입니다. 즉 예배를 하러 가야 되는데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자기네 영토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를 하러 갈 수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의 영토 안에 이 예루살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배를 다른 곳에서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하지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켜서 혈통도 섞인 사람들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들과 상종하지 못하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또 누가복음 9장 52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 마을에 심부름꾼을 앞서서 보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가는 이 예수님의 일행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기 위했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화가 난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이만큼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갈등의 골이 깊었어요. 굳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한다는 거, 이 여자가 몇 번 남자를 바꾼 사람이에요? 6번 남자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어요. 사회적인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굳이 남자인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 이것은 굉장한 사회적인 부담을 각오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평판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넴으로써,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감으로써 당시에 뿌리 깊었던 사회적인 또한 성적인 종교적인 벽에 도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가치관이 이 사회에 도덕과 윤리와 그 이상 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그 모든 것들을 품고 모든 것들과 함께 할 줄 아는 상호 의존적인 그런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생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길잡이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우리는 죄가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나중에, 지금은 아니에요.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여인을 찾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굳이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이 여인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 예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만 이 길을 가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본문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길을 많이 지나가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요즘에도요, 한두 사람만 건너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더구나 인구도 적고 사회가 작던 이 시절에 이 여인의 평판, 이 여인의 상황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이 여인을 이 시간 찾아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태신자 작정을 하셨습니다. 누구를 작정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형편을 알 거예요. 저는 잘 몰라요. 우리가 적어낸 그 사람은 내가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을 우리가 이제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던 것처럼 자주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 사람에게 사랑과 환대와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무언가를 내가 베풀어 줄 수 있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사람에게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 29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 한 사람, 이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나만을 위해서 지금 오셨구나. 어떤 편견도, 어떤 시선도, 어떤 가치관도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실수했고 실패했던 내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여자가 변화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여자가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늘 실패했던 사람, 사랑받고 싶지만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 꿈꿨던 미래가 있었지만 모든 소망이 사라진 사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담대하게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 이젠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수치스럽지도 않습니다. 물 깃는 것처럼 먹고 사는 것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학벌, 외모, 부모, 재정 같은 스펙으로 인생이 달라지지 않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것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떤 편견과 불편함도 감수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으신 분, 여러분을 위해서도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갈 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삶의 예배를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순간순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또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